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그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그 많은 제사와 속죄 제물이 그리고 제사장들로서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속죄 사역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붙들려 살지 않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복을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와 반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럽니다. 여기서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실수나 충동적으로 행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짐짓 죄를 범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범한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맥락에서 이해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핍박이 오니까 고의적으로 배교를 한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을 제가 말씀드릴 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편지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이런 배교의 유혹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진리를 들었던 사람들이고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만한 그런 시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오니까 지금 그 박해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엄중하게 말하기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다시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그들의 행동은 이와 같이 불경건하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가지 원칙 말씀드렸죠. 그 중에 세 번째 원칙, 성경이 강하게 주되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바탕으로 때로는 그와 다른 말씀처럼 보이는 그런 몇몇 구절들이 나오면 그 구절들을 가지고 전체 주되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 내용을 뒤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된 그 진리를 바탕으로 그 격가지 같은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이 구절도 역시 그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라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당시 핍박으로 인해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났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짜들이 받게 될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32절 말씀해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럽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처음 알았던 그 초기의 믿음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표현을 빌리면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분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으로 그때도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큰 싸움에서도 그들은 지지 않고 잘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한 그 큰 고통을 잘 견뎌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원수 갚아주실 것을 그들은 알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믿음으로 고난의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배교하는 자들이, 가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33절과 3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먼저 그들이 환난에서 어떻게 믿음을 잘 지켰는지, 그들의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신앙을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합니다. 그때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고난도 기쁨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그 복, 그걸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아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말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내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다른 구절에는 더 나은 소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 그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때 그들은 하늘에 대한 그 소망에 사로잡혀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기뻐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긍정적인 경험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우리가 이겨냈다든지, 아니면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거나 체험했던 그런 추억들, 그런 아름다운 그런 추억들, 긍정적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우리로 그 고난을,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 힘을 줍니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지금 내 앞에 다가온 그 고난을 또 이겨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 예전 좋은 추억들, 그 좋은 긍정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다가온 그 고난을 견뎌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6절 이하에서는 이런 고난의 때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겁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날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신원의 날이고, 여러분, 그날은 우리에게 소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우리는 인내하며 견뎌내야 합니다. 둘째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더 나은 소망을 향해서 그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거듭거듭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에무나의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버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혼의 닻을 그 주님께 내리고 더 나은 그 소망을 붙들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가는 것, 이게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이게 믿음이고, 이게 버티는 것이고, 이게 인내하는 것이고, 이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다시 유대교로 돌이키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 믿음의 삶으로 버텨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선다는 건 담대함을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로 물러선다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는 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는 건 나태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이렇게 뒤로 물러가면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믿음이 고난 가운데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결국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죄의 은총, 사죄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그 사죄의 은총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총을 입고 사는 그 자신을 알게 된 성도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즐거워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죄가 가져올 심판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가져올 심판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피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그 현장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때 정말 예수 믿는 성도는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이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성도는 죄를 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자가 바로 여러분 성도입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다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한 자가 맞는가? 내 의지로 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주 죄의 유혹에 빠져서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애통과 슬픔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해도 좋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진리가 깨달아지시고 이 진리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물
맡기셨네. 오직